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이 한 시간도 드리기를 원하며 예배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되고 우리의 귀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 여러분 삶이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함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쉴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쉴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쉴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찬양 같이 일어나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끌어내시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또 조이는 햇빛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시고 저주와 절망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감사하여 주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섰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전심과 진심으로 주께 향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 경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높임받길 원하고 열방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상한 자, 지친 자, 약한 자마다 주의 강건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덮으심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허물이 있던 것, 부끄러웠던 것, 죄악이 있었던 것 주 앞에 다 토설하는 회개와 간구 이 시간에 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2장 올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조성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배가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순서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나사로 부잣집 대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먹다가 가려워서 긁으면 개가 핥는 그런 전생애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방울 한 방울만 주세요. 안 되면
저 세상에 가면, 휴스턴 땅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들도 나처럼 이 지옥에 와서 물 한 방울 없어서 고통받는 이 유황불모 속에 있는데, 저 휴스턴에 있는 5 형제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처럼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는 부르짖는 목소리를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휴스턴 땅에 3만 5천 명 한국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5천 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을 이 휴스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휴스턴 땅에 전도사로,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걸 뱉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부터 모든 찬양은 반주자 권사님처럼 뜨거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화가 날 때는 목소리로 크게 화를 내면서 찬양은 미지근하게 입으로 오물오물대는 그런 이상한 짓은 멈추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화날 때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조절해서 찬양 부를 때만, 기도할 때만 부르짖는 입술 되게 하시고, 화날 때는 멈추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 실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친아버지에게 차별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그러나 장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복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배신하게 한 저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자식들을 도움이 없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서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대로 사울 왕도 신복들도 아들도 잔인한 지옥길을 간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처럼 나쁜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로지 심판하는 자와 오로지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뿐이 오니, 그동안 형제들을 오늘 참여 기도할 때마다 형제를 미워한 자, 형제를 무시한 자를 하나님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가슴속에 지금도 한두 사람 미워하는 사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보면서 그 한두 사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간증만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한인교회 우리 총영사님이 이제 전도를 지난주에도 하시고 이번 주에도 하셨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나니, 전도를 하든지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맞이하듯 전 교인이 새로운 분들을 마음껏 환영해서 이 자리가 천국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요즘에 전도가 힘들고 교인이 증가가 힘든 때에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도, 토요일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 3번의 기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어찌할꼬
통곡할 때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과 다윗 왕처럼 통곡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갈수록 병들어갈수록 이제 메마른 눈물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올 수 있을 때 오도록 하시옵고, 차편이 없는 사람들은 우버 택시를 이용해서라도 모여드는 수요 예배가 되시고 토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스턴 땅에 10년, 20년 동안 영주권이 없어서 운전면허도 못 따고 운전면허 무면허로 운전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영주권이 20년 동안 안 나오는 저 많은 사람들, 한국에 부모가 돌아가서도 못 가는 저들을, 그리고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이곳에 보내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영주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간증거리가 되는 한인 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모여드는 교회가 될 줄 믿으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하는 회개에 눈물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수요 예배 참석하고 토요 예배 참석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는 뜨겁게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모든 더러운 성질 중독, 이제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행실로 천국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전 교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예배가 끝나고 신교 시간에 테이블마다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도 매주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대표 기도가 길다, 설교가 길다, 불평한 입술, 이제 뜨거운 찬양의 입술, 간증의 입술로 고쳐주시길 바라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EM 클래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known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a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셨습니다. 저들의 고백이 담긴, 마음이 담긴, 진정이 담긴 귀한 찬양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에 길러지는 귀한 일꾼들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저 자녀들을 통하여 이어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또 확정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의 빛 대신 인도하심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한 답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가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 깨달음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늘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한류라고 K 웨이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전 세계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북미주에서도 또 많은 외국인들이 또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음식, 음악 이런 것들을 즐기고 향유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요, 한국의 음식들이 참 유명하고 맛있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빔밥을 비벼 먹더라고요. 비빔밥을 주문해서 이 북미주에 있는 어떤 한식당 같은데 거기에서 제대로 나온 것 같은 비빔밥을 놓고 그 외국인이 먹어요. 근데 젓가락도 서툴지만 열심히 해서 먹는데 잘못 먹더라고요. 야채, 고기 고명 다 이것들을요 하나씩 넣고요, 입에 넣고 하면서 하나씩 먹으면서요, 그것을 나중에는 그 윗부분에 놓여져 있는 야채 고명들이 다 없고요, 그 밑에 있는 흰밥만 먹으면서 또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칭찬과 감탄을 표현하는 그것들을 봤는데, 보는 내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편, 야,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뿌듯하다,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하다, 정말 비빔밥은 맛있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저거는 저렇게 먹는 게 아니야. 비빔밥을 누가 그렇게 하나씩 비빔밥은 뭘 넣어야 돼요? 고추장 넣고 참기름 뿌리고 숟가락으로 들고 마구 비벼서 먹어야 진짜 비빔밥 진수 참맛을, 그게 한국의 맛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일일이 따로 먹고 감탄해야 하다니 아쉽다. 그 비빔밥의 비빔맛을 진짜만 보면 저 표정이 아닐 텐데, 정말 감동할 텐데 아쉽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박 겉핥기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일을 해도 그 본질의 기쁨과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겉포장되어 있는 비본질적인 그 바깥의 것에 보며 화려함 속에 그 것에 머물러 있고 만족해하는 분들, 속이 답답해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진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체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령하고 기쁘고 근원적인 그 행복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고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시지요? 왜 그거를 체험을 못 하셨지요? 오늘 그 진가를 모르고 참맛을 모르고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쉽게 지치고 아쉬운 인생이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들로 내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누려지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도 기쁨이긴 해요. 세상의 손길을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도 기쁨입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쁜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깨닫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원적인 기쁨, 오늘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삼은 자는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자신의 전부 삼은 자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냅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는 고난이고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운 힘든 인생의 가시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나려면요, 여러분, 장미도요 가시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늘 가시로 찔리고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요 그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는 것이 장미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 크고 작게 있습니다만,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에는 장미와 같은 그런 화려함이, 꽃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부러운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참 부럽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선에서 예수를 느끼고 은혜를 체험한다 했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들과 다르게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듣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러운 겁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을 버리지 아니한 채로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고된 삶 가운데, 절망 없는 삶 가운데, 고대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현실은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멸망과 포로됨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일,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끔찍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이 장래에 어떻게 주의 일들을 섬길 것이며 제사할 것이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장래의 일들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오늘 선지자가요, 장래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고통 중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펼쳐질 그것을 보고 와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학습 중에 최고의 학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읽고 쓰고 듣고 다 좋습니다만, 공부하는 학생들 하게 되는 그 학습 중에 최고의 학습은요 체험 학습이에요. 체험 학습. 이론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이런 모든 공부들은 필요하지만 가장 감동적으로 확실하게 남는 것은요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또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 체험한 인생들이 되신다면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보게 되는 에스겔을 보며 첫 번째 드리는 교훈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시라는 얘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무엇인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엇인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수천 년 전에 그 말씀 역사하신 그대로가 내 삶에 살아계시는 그 현장이 내 삶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똑같이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십시오. 왜 부러운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또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이르시기로. 지금 누가 가이드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가이드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예요. 그가 누구일까? 대명사여서 27장 앞에 있는 26장에 누구길래, 천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 그가 누구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 앞장을 봤더니 26장 에스겔 46장 16절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친히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장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제사하며 예배할 건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가이드하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천사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게 안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사람, 이만큼 더 황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이론만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들었던 것이, 내가 보았던 것이,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 다 내 삶에 현재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체험하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음성 듣기도 했고, 또 이후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가 와서 천국에서 귀한 비밀을 보고 듣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부러워요. 부럽죠. 사도 바울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14년 전이라고 했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전에 그 이후에 14년 뒤의 일인 것을 오늘 알고 있어요. 또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객관화하면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라고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냐고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올라갔다. 페니키아란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하늘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 사람들이 숨쉬고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요, 우주, 해달별이 박혀 있는 우주, 해달별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선 곳,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셋째 하늘, 3층 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갔다 왔다, 이끌려서 갔다 왔다. 14절에 그곳이 무엇이었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주님 계신 곳,
천국을 이야기하는 줄로 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 그 말들을 듣고 와서 감히 전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체험을 하고 왔다. 우와, 정말 부럽죠? 정말 부럽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가끔 천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산책해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귀신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예수님 모습 내게 한번 보여주옵소서. 내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주님 모습 한 번만 뵙게 된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큰 믿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왜 그런 체험을 굳이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이미 사역을 14년 동안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사도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낙원에 가서 이끌려서 또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본인들이 애쓰거나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케이스였느냐? 사역을 택한 그릇으로 맡겨서 사역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시기도 하는구나. 또 두 번째 고백이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목회활동, 전도활동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만나는 자도 대적자도 있고요, 믿는 자도 있었지만 참으로 거친 전도의 삶을 힘겹게 살아갔어요. 능욕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박해도 있었고 곤고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 만나게 하신 예수님, 낙원을 체험케 하신 예수님. 이 땅은 정말로 지옥 같고요, 정말로 내가 공포에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패닉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요,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은요, 이미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요동치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직 경험 못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기를 원해요. 체험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바라는 자들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체험과 만남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계시면,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에 계신 분들 계시면, 정말로 답답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럴 때에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인가 보여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특별한 체험과 사랑을 받으시는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건 너무 알아요. 꼭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은사체험, 계시와 환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있으면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과 기쁨을 누리시는데요, 주의하실 것은요, 첫 번째, 내가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즉 성경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충분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유익과 감동을 위해 구하시는 자가 되시라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 체험을 간절히 바라고 어떤 신비한 것을 구하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옆에 두고 회방하는 사탄이 장난칩니다. 사탄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자기가 마치 천사이냐 항상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체험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것이 혼돈되지 아니하도록 분별력도 주옵소서, 말씀도 주옵소서, 지혜롭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주심이에요. 내가 바랄 때에 하나님 주십니다만 주시지 않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사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 놀랍게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구해도 안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주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강단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뚫린 상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부득불 각오했던 도마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하신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시되 그 주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면 그것을 누리시고 향유하시고 더욱 깊은 믿음의 바다로 들어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영생수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에스겔 47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새요, 물이 흘러나와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슨 물인가? 성전 뜰 밖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손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물이 넘치거나 넘어져서 물이 흘러나오는가? 거기 무슨 물이 있길래 성전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가? 거기서 무슨 샘물이 터졌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며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언서의 특징은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이 있고요, 아직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그 물이 주는 역사와 그 물에 주는 유익과 혜택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길 원해요.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3분 숨을 쉬지 못하면 죽고요,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고요, 3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적어도 3일을 버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즉 물은 생존에 대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물질이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집에 수돗물만 틀면 정수기만 놓으면 물이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물 부족입니까? 실제로 우리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 세계의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요. 각 국가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수자원을 온전하게 확보하느냐에 대해 국가 간의 알력과 국경 다툼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진행되는지 몰라요. 메콩강, 인도 차이나 반도 그 풍요했던 메콩강이요, 중국에서 댐들을 다 막아 돌려 중국 남부로 그 수자원을 돌리는 바람에 메콩강,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거기는요 다 말라 죽어가요. 그 풍성했던 나라들이, 농업과 어업이 풍성했던 나라들이 강이 마르니 다 죽어가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영사님 계시는데 목사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사막 지역에 있어서의 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메마른 삶, 사막의 삶에서 생존의 조건은 물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척박한 삶, 이민자의 삶에서 생존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물이 아니라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활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돈에, 은행 잔고에 돈이 없으면, 잔고가 부족하면 이민 생활 끝장이야. 우리가 늘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고하고 담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서 결국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라고 누군가가 또 물어본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다 나와. 다 나와. 다 해결돼.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놓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상대방 앞에 선포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어떤 느낌일까요? 목사님,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요즘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요즘 기도 많이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많이 먹어대는 그 먹는 낙수로 살았는데 식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정말로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언제 체험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 뭔가 입에 막 넣어줄 때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니, 맛있는 거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물질 분비가요, 엔돌핀이 분비가 된대요. 묘하죠. 그래서 허기짐을 상쇄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따라 나는 무엇으로 내 배를,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돈과 물질을 따라, 탐욕과 음식과 욕심을 따라 의지하는 삶에는요, 그런 사람의 배에서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아니요, 기름진 뱃살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자들의, 탐욕을 쫓는 자들의, 식욕을 쫓는 자들의 삶에는요, 그 배에서 기름진 뱃살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내가 근원 삼아야 할,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막 생활의 생존을 위해서 물을 확보하는데요, 생존을 위해 확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연장하고 살아보겠다고 스스로의 삶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여 내가 풍성히 마실 만한, 내 인생에 부을 만한 물들을 내가 웅덩이를 파서 보장하겠다,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에 여인네가 나옵니다. 행실이 좋지 못한 남편이 여럿 있는 이 여인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어서 좀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네는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천대받는 삶을 살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멸시받는, 보이지 않는 눈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 그 낮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을 보존해 주실 분,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흘러나올 때에, 그 은혜가 흘러나올 때에, 그가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게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무엇이 여기서 정말로 흘러나온다면 저는 아마 배관공을 부를 것 같아요. 플럼버를 불렀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성전이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성전 문에 그 문 앞을 사모하는 것마저도 매우 감동이고 은혜스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어요.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렇게 나오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 성전을 섬기고 그 일들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찬송시예요. 고라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시, 시편 84편이에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은혜로다, 감동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시나 찬송가들의 가사는요, 그냥 좋은 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놓으신 분들 그 히스토리를 잠깐 간증 조그마한 것들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체험했을 때, 그때의 그 감동을 그 자리에서 옮겨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도 그저 흘러나온 그 감흥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체험되어진,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감동으로 기록하여 시편 84편의 찬송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시편 84편 3절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문지기 사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체험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 따라 사는 삶에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자기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주의 제단을 향하여, 그 제단을 가까이 하고 그 제단을 향하여 사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보금자리와 하나님이 거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서 무엇인가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물들, 생명의 근원들을 우리가 모으고 쌓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공급되어지는 몸된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복으로 누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실 때 영적인 체험도 하시고 또 성전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도 사모하시고, 세 번째 꼭 힘쓰셔야 될 버킷리스트는요,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깊은 데까지 가십시오. 깊은 데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영접한 분 가운데 성령 안 받으신 분 없어요. 다 이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도 임하셨고, 또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임하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만, 풀필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늘 충만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성령 충만함이 막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되 깊은 데까지, 풍성한 데까지 이루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47장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45cm에서 55c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5cm 짧은 척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천척은 약 450m에서 500m를 얘기해요.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물이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신령한 물,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발목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까지 왔고요, 좀 더 가니 허리에까지 왔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찬송가 302장 찬양을 했습니다만, 1절 말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후렴,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또 2절 말씀, 너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도 헤아려 안 보냐.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힘껏 마음껏 저어가라. 3절 나오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다, 못 가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함께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왜 물가에서만 놀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냐고요? 왜 어린아이들처럼요? 왜 거기서 끝나냐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왜 발목에 젖은 것만으로도 찰싹거리면서 좋아하냐고요? 더 들어가시라고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셔서 완전히 그 물에 잠기셔야 돼요. 발목에 잠긴 자들이 자기 맘대로 얼마나 쫓아다니고 자기 맘대로 뜻대로 살아갑니까? 성령 받았고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도 자기가 밟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발목에 빠진 자, 무릎에 빠진 자, 허리에 빠진 자들은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을 정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에스겔 마지막 비유,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은혜의 강 물속에 빠져서 떠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지나게 가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흐름 따라 옮겨지는 삶이 우리가 꼭 체험해야 할 은혜 충만, 깊은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더 성령 충만함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에스겔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 체험 못했던 그 신령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고, 느낌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감동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를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더 나아가 능히 건너지 못할, 사람이 마음껏 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께 이끌리시는 삶이 되는 그 상황까지, 지경까지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삶,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채워짐을 받는 그런 것들은 또 곧 목마르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해결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일상에 주시는 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냥 한 가지, 몇 가지 축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원적인 삶을 누리는 자는요, 가장 근원적인 근본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나오지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세요. 그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 대신, 성전 대신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수,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늘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내 인생의 중심은 세상이 될 수가 없고요,
물질이 될 수 없고요, 내 좋아하는 기호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사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서 자기를 유익하게 생명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로 말미암는 결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주의 삶을, 내 삶을 주의 삶으로 완전히 맡긴 자의 삶에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요,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되게 해달라고 맡기실 때에 성령이 흘러가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 주간 펼쳐지고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